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요. 추수감사주일 감사에 대한 설교를 좀 간단하게 압축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의 결정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도 교회로 나오시기 전에 가장 먼저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의 결정,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상상을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박스가 앞에 2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박스를 선택하시든 제가 그 박스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기 이 박스 안에는요 100만 원이 들어있고요, 이 박스 안에는 1000원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제가 드릴 텐데 별로 감흥이 없으니, 자, 여기는 1억이 들어있고요, 여기 1000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2박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는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개 다는 일부 예배 시간에 없었는데 네. 아마 가능하면 1억 박스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2번째 질문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그럼 이 박스 안에 감사가 있고 이 박스 안에 염려가 있다면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감사를 선택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메시지가 좀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쉽게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허무개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허무개그라는 장르는요, 이야기를 듣다가 뭔가 좀 재미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개그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무해요. 듣고 나면 이런 것들을 허무개그라고 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한석봉이 공부를 마치고 어머니께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날 저녁에 불을 끄고, 아들아,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도 떡을 썰어라. 아들이 네? 밀린 배달이 많다. 뭐 너도 떡을 썰어서 일을 해라. 뭐 이런 개그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허무개그라고 하거든요. 하나만 더 하면, 그럼 어떤 장군이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고 있는데요, 신하가 와서 장군님 이제 들어가셔서 좀 눈을 붙이십시오 라고 했더니 장군님이 자기 방으로 가서 곰돌이 인형에 눈을 붙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허무개그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을 허무개그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오늘 본문 설교를 쭉 듣고 나면 이거 허무개그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본문입니다. 자,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은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 무엇으로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염려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선택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염려거리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이거든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주변에 염려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는데 독감이 유행을 해요. 근데 독감에 걸리면 코로나보다 더 아프대요. 독감 환자들이 좀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계속되는 경기 불황이 있는데 전쟁 끝날 소식이 없어요. 기후재앙, 묻지마 살인, 사건, 요즘 마약 범죄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청년 실업 문제, 결혼과 출산 급격히 추락을 하니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다라는 통계적인 예측이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 염려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염려, 걱정, 근심을
붙잡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염려를 많이 하는 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염려를 많이 하는 친구에게 엽서 한 장을 보냈습니다. 엽서 앞에는 이 두 팔이 없는 밀로의 비너스상 그림이 있고요. 그 뒤편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요. 친구요, 계속 걱정하면 친구요, 계속 걱정하면서 손톱을 물어뜯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평소에 염려를 하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든지 조금만 더 뜯어 먹으면은요, 팔이 없어질 지경인 거예요. 그만큼 염려가 습관화된 친구에게 이 친구가 좀 조언하면서 이런 엽서를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염려를 껴안고 사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가 얼마나 해롭냐면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는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령,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은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쉽게 말해서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서서히 죽어가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해도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염려가 아니다. 또 하나는 염려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다,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게 되는 걱정, 근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온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앙의 절정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 한 5천 명, 전체 약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는데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풍성한 나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감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감사를 선택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허무객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고민은 이것 아닙니까? 목사님, 세상에 근심이, 걱정이 좋지 않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 선택하면 좋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뭔가 좀 해답을 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감사를 선택해라, 끝입니다. 특별한 다른 말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허무개그처럼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과 같은 본문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곳에서 한 발짝도 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어떤 묘책이 있길래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감사는 선택이다 라는 겁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요,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이방 나라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결케 될 것이다. 회복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다니엘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책도 읽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13세로 추정이 가능하고요, 많아봐야 17세 정도 나이였을 것이다라고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고요, 원하지도 않은 갈대아 학문, 모든 주술, 점성술, 희한한 학문을 3년 동안 배워야 됐고요, 아마 많은 학자들이 그가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그의 삶이 억울하다, 내 삶 가운데 재앙이 임했다, 불평하고 걱정, 염려할 수 있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선포를 하니 그 마음에 감사와 찬양의 문이 열리고 다니엘은 그쪽으로 마음의 문이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 나의 주도적인 주체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 주변에 불평, 염려, 걱정거리가 너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조금만 손만 뻗으면 그것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염려, 걱정을 하나 탁 잡잖아요. 이게 버릇이 돼요. 어느 순간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감사로 상황을 해석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상황들을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상황으로 치달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습관처럼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올 한 해를 한번 쭉 돌아보면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작은 산을 넘어보면 더 큰 산이 눈앞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돌아보면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의 나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혹시 자꾸 염려, 걱정, 불안을 결정하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이겨나가게 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을 만났는데 또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 불평을 쏟아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살게 해주시네요.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면 내 삶은 염려, 걱정, 불안, 이것이 마치 습관화되어서 자꾸 그것만 선택하는 삶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 희한하게 마음속에 자꾸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철저하게 선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는요, 연기자협회에 등록된 연기자가 약 한 1,600여 명 된대요. 근데 그 1,600여 명 가운데 오늘날 TV에 나와서 주연급으로 연기하시는 분들은 약 한 50여 명 정도 된대요. 각자 꿈을 가지고 연기자협회에 등록해서 내가 연기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지만 50명을 제외한 1,550명은 그의 평생 연기 생활 가운데 단 한 번도 TV에 나와서 주연급 역할을 못 해보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연급 연기자 50명만 행복해하고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 분들 가운데 자신의 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가운데도 삶을 참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이쪽 상황 가운데 놓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쪽 상황 가운데 놓여도요,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감사는 풍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 앞에 목사님, 누가 감사 선택하는 건 몰라요, 염려 나도 떨쳐버렸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그때 성경은 감사를 기도로 선택하라 라고 교훈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철저히 나의 선택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 내 일평생 살아가면서 매일 몇 가지나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날은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뭔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섰는데 이 줄이 점점 줄어들지 않아서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되고 약간 좀 짜증이 나려고 하는 찰나 어떤 뚱뚱한 여자분이 자신의 앞에 몇 칸에 새치기를 확 했대요. 안 그래도 그냥 막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늘 이제 감사를 하라고 강의를 했으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요, 감사거리가 하나 생겼대요. 저분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선택하면 가능해요. 안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를 선택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감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게 이제 시차례 모임 이후에 쌀을 좀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미래자립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차를 한 잔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마침에 앞자리에 처음 보는 성결고 목사님이 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본인이 개척을 했는데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그냥 우리 가족들이 예배하는 건 다 괜찮은데 반주자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더라. 기도합시다, 예배를 시작합시다 그랬는데 뭐 반주가 안 나오니까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더라. 반주자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더라. 그러면서 이제 반주자가 이제 구해지는 과정을 저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기적적으로 그냥 그 교회에 찾아온 어떤 분이 기도하러 들어왔다가 반주자가 없는 걸 보고 반주하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반주자들이 많은지 아셔요? 이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저는 늘 감동하고 감사했는데요. 그렇구나. 그냥 딱 한 명만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안 좋은 거 찾으려고 하면은요 끝도 없어요. 염려 걱정거리 찾으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딱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게 함에 있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말고요, 이런 쪽으로는 좀 마음의 문을 닫고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 주변에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좀 찾아서 자꾸 감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선택할 때 어떤 복과 은혜가 주어지는가라고 했을 때에 본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가게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강 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떡하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들의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에 평강이 더 강화되고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딱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요. 그럼 그 사람을 붙잡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결국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평강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계속할 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딘 오시니 박사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변수는
부지기수로 많지만 감사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큰 요인을 보지 못했다. 다이어트, 금연, 운동요법, 스트레스 해소, 유전적 특징, 약물 처방, 외과 시술 등을 모두 비교해봐도 감사히 여기는 태도와는 비교도 안 된다. 삶의 질, 발병률, 건강한 신체, 조기 사망의 예방 등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의사로서 자기가 처방할 수 있는 모든 처방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감사를 계속해서 고백하게 될 때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면 과학적인 어떤 검증에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분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은요, 물을 앞에 놓고 이 물 앞에 감사해, 사랑해, 고마워, 칭찬해 이런 말을 해놓고요, 이 안에 있는 물의 결정체를 들여다봤더니 참 이쁜 육각체의 모습을 잘 만들어 가더래요. 그리고 이 물에 똑같이 미워해, 싫어, 짜증나, 저리 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서 이 물을 들여다봤더니요, 이 물이 육각체가 아니라 완전히 그 깨진, 보기 싫은 안 좋은 형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요, 좋아해,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막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물 결정체가 육각체로 잘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물을 막 마시면 건강해진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몸의 70%는 물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말을 하면은요,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아주 아름다운 육각체를 만들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생각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부어지니 감사를 고백하면은요, 감사가 습관화되고 감사를 통해서 건강해지고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니 감사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변에서 불평, 원망 선택할 거리 많지만, 염려 선택할 거리 많지만, 여러분 신앙의 절정으로 가면 갈수록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후로 감사를 더 효과적으로 잘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